이제는 잘 아는 독일 친구 집에서 오후 내내 같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도트문트에 사는 친구였는데 축구방이라 어저께 도트문트 축구했는데 아세요? 약체 편을 하고 도트문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기다려봐야지. 5대5 도트문트가 됐어요. 오후 내내 있는 동안에 인터넷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된다면 처음에 2대0하고 한 시간인가 또 얘기 나오다가 다시 나왔더니 5대5 이야, 그 분데스리가 2인인가 그렇죠? 지난 세상에서 우승을 하더니 부상자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도트문트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트문트 안 살아서 오픈에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할 것 같아요. 기회가 안 나요. 씁쓸합니다. 근데 그 축구가 현대 축구가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안에서 어서가서 되면은 게임을 못 뛰어요. 그런 선수 다음에 이제 곧장 빠지는데 90분 내내 선수들이 계속 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라지는가를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는 선수들이 볼 패스를 할 때 내가 여기 있고 볼 강효정 씨가 저기 있으면 내가 강효정 씨 있는 데서 볼을 딱 치킨다는 거죠. 그럼 볼이 날라오는 동안은 강효정 씨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패스를 강효정 씨 있는 데 하는 게 아니라 이재현 씨 있는 데다 패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볼이 나가는 동안에 강효정 씨가 이재현 씨 자리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보면 패스를 할 때 서 있는 이 지점에다 두는 게 아니라 공이 날아가는 시간과 선수가 뛰어오는 시간까지를 계산해서 항상 서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패스를 해주면은 저 친구는 또 내가 가만히 서 있는 데다 주겠어요? 내가 뛰어가서 도착되는 그 시간을 대충 계산해서 그 앞에다 걸어줘. 그러니까 90분 내내 서로가 서로를 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공간 패스예요. 그래서 90분 내내 선수들은 계속 서로 뛰어다녀야 되고 또 90분 내내 선수들은 머리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골을 차면 어느 지점까지 어떤 스피드로 제가 뛰어올까 하죠. 이게 90분 내내 뛰는 현대 축구의 특징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래서 90분 내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선수들이 계속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뛰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다 공을 두지 않고 선수가 뛰어가서 받을 자리에다 공을 두는 서로 뛰게 만드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쩌면 이 공간 패스하고 현대 축구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성경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당시 소아시아에 쫙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인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얘기를 하고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그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도 그들이 알고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인들의 소문이 소아시아 지역에 퍼졌는데 그 소아시아 사람들이 뭘 이미 알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은 이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셨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느니 너희 아는 바로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직전에 빌립보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받았는지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누가가 보도합니다. 바울하고 신라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채로 예언을 하면서 돈을 주인들에게 많이 벌어주는 여자였는데 귀신이 나와버렸더니 이 여종의 예언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의 종들이 바울과 신라를 관원들에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큰 두들겨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풀려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가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고난받았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그대로 그 전도의 순서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바울과 신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과 신라 사이에 일이 잘못되면 흔히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해서 이렇게 됐니,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니 하면서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신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까지 갇힌 상황에서 충분히 둘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는데 서로의 잘못을 두고 싸움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체념하고 절망해서 전도여행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기도와 찬양, 감을 안에서 더 무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바울과 신라,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서로 잘못을 전가하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또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래서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겨지다. 여러분,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은 비단 감옥의 창살뿐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의 창살과 잡고보다 더 그들을 확고하게 붙들어 매고 있었던 것은 불안이고 공포요, 체념이고 절망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동일한 상황에 바울과 신라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웅크리고 훌쩍거리고 울고 체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또 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포와 체념마저 다 사라져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이고 진면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체념하고 절망하고 어려울수록 더 서로를 핥히고 화풀이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절망과 불화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우리를 보며 어렵고 힘든 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시끄럽고 그래서 그들을 굳게 얽어매고 있는 체념과 절망의 사슬부터 다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미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소문이 났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불안과 체념과 절망이 지배하던 빌립보 감옥 죄수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참 자유와 평안을 선물했던 바울.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오자 또다시 데살로니가인들을 우상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 바로 불안이고 체념이고 공포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집착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게을리하지 않던 바울, 그가 가는 곳마다 동일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바울, 어리석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과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빠지는 것이 함께 손잡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 그는 데살로니가에 와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체념과 절망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든 더 많이 움켜잡고 안심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 손에 움켜쥐고 있던 우상들을 떼어냈습니다. 사랑하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면 금세 하하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금세 슬퍼하고 체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래서 서로 힘들게 하고, 결국 불화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바라기가 우리 모두가 저 바울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가 가는 곳은 불안과 불화의 사슬이 꺾여져 해방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어지는 바울의 얘기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또 소문이 났는가 하면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다. 그는 바로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데살로니가인 너희들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기다린다고 소문이 났다. 그런데 너희가 기다리는 그분은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가 장래 노하시며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얘기입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지금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이 부활하신 예수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 살려합니다.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인들이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도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노하심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어떤 희망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희망이 없는 삶.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러던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오직 정한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는 다시 꿈꾸고 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저 오늘 우리가 체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꾸고 희망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진노와 심판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꿈꾸고 희망할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저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흠씬 두들겨 맞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을 붙잡고 얽어매고 있던 감옥과 불안과 모든 짐,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 주변에 함께 불안해하던 모든 죄수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고 모든 불안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어렵게 절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어려움과 체험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 그리스도는 바울을 부르시고 이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보면 어둠과 절망과 책임 속에 있는 누군가 나를 보며 새 꿈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 바울과 시라처럼 늘 찬송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더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저 바울과 시라처럼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그를 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빛을 잃은 이들이 새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체념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주여 도와주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